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면 사람들이 아멘을 합니다. 말씀을 받기를 좋아해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그걸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전할 때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혹시 저 설교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야, 설교가 재미있으면 설교가 좋다, 설교가 은혜스러우면 설교가 좋다, 설교가 내 마음에 딱 맞으면 설교가 좋다, 다양한 평가를 내려요. 자, 그러나 가장 좋은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듬고 깎고 막 해서 예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사람들이 보고 예쁘다, 기분 좋다, 듣기 좋다, 그게 과연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할 때 그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 태풍이 왔었죠. 흰남노라고 하는 좀 우리가 생소한 이름의 태풍이 왔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다 이래가지고 태풍이 오기 전부터 한참 방송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 미리부터 태풍을 경고하고 또 대비를 잘해서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역대 한 3번째 정도 피해는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날씨가 좋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미국은 허리케인이 올라오죠. 허리케인도 올 수 있고, 또 때로는 지진도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몇십 년에 한 번, 아니면 몇백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재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재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재난을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들도 보험을 가지고 계시죠? 운전하신 분들은 보험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이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만 최소한은 맨데토리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헤이, 나는 모범 운전사입니다. 나는 운전 천천히 합니다. 나는 절대 사고 안 납니다. 그렇게 해도 법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보험은 반드시 들도록 돼 있어요. 집이 있는 분들은 주택보험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고칠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법이 최소한의 보험은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또 더 많은 보험을 들겠죠. 여러분 의료보험 다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은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참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은 국민 의료보험이 있어가지고 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잘 돼 있어서 한국은 다른 건 모르지만 의료보험은 참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물론 미국도 이제 로우 인컴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또 그 병원에서나 또 그 국가에서나 메디케이드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하죠. 자, 어떻든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아플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보험이 필요하죠. 보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재난 상황들을 예측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미리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여러 이제 장례식들도 있었고 또 그 소천하시는 임종하시는 분들의 소식도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를 했죠. 96세로 서거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25살의 왕이 되어서 70년 동안, 자, 70년 살기도 쉽지 않은데 70년 동안 영국의 여왕으로, 영국뿐만이 아니고 영연방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자로 군주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아니면 100세를 살든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번 태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아직 살아 있어요. 몸이 아픈 데가 있어도 아직 우리는 살아 있어요. 그렇죠?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건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각자 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유명해서 신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물어보신다.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가지고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 자, 그러나 2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들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되면 나쁜 짓을 골라서 나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리조리 피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율법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듣지 못했고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도 망한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길을 가다가 막 과속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세워서 잡혔어요. 자, 그러면 경찰이 물어옵니다. 이 길이 지금 마일이 몇 마일인 줄 아느냐? 그러면 운전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지금 이 길이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달렸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알려줍니다. 자, 이 길은 제한 속도가 35마일인데 네가 51마일로 달렸어. 16마일을 초과했어. 그러니까 너는 딱지를 떼야 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운전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 몰랐다. 나는 이 길이 한 40마일, 한 45마일 된 줄 알고 51마일로 달렸다. 봐주라. 그러면 경찰이 봐줍니까? 안 봐줘요. 왜? 그 사람이 알든 몰랐든 법을 어긴 건 어긴 거죠. 물론 알고도 어기면 더 나쁜 거지만 몰라도 어긴 건 어긴 거란 말이에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알면서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을 많이 해요. 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 야, 이 법도 없는 무식한 놈들. 아주 개와 돼지처럼 짐승처럼 이방인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는 저런 무식한 놈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이 정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기 전에는 양심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과 양심을 비교를 해보면은 양심은 그 도덕성에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보게 되면은 양심은 약해요. 양심은 심이에요. 율법은 더 기준이 높고 더 확실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위시로 해서 그 죄를 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아,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가슴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이 가책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에 가책이 들죠.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정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냥 평생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정당화하게 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짓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 다 거짓말하고 다 도둑질하고 다 바람피고 다 사기치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 그거 조금 했다고 그게 내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도소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은 왜 억울합니까? 물어보면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나는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나만 갖고 왜 그래? 나만 갖고 왜 나를 이 감방에다 넣어놨느냐? 억울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고 그 양심의 강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양심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양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방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도 다 보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재밌게 운동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막 선수들이 서로 막 싸우고 감독들이 서로 싸우고 막 그 응원하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돼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반칙을 했을 때 심판이 그것을 정확하게 잘 잡아주면 경기 운영이 매끄럽게 잘 돼요. 그러나 심판이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당했던 선수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을 해서 더 심하게 반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제 막 벤치 클리어링도 되고, 또 선수들도 운동장에 다 뛰어나와서 서로 싸우게 되고, 더 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심판들이 있지만 심판들이 전지전능한 심판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들이 돈을 먹었든지 아니면 실력이 없든지 공정한 심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죠.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목사님 그분들에게 칭찬을 안 해주십니까? 왜 몰라주십니까? 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칭찬을 안 해줍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때 목사님이 알고 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모든 걸 다 볼 수 없고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칭찬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배로,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어떤 선행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받을 상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못 보셨지만, 장로님들은 못 보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봉사하는 거 누가 좀 봐줘야 되는데, 칭찬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기대한 만큼 칭찬을 많이 못 해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해요.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나는 참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딴 이야기를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뭔가 좀 하면 네가 뭔데 나서서 그 일을 하냐, 뒤에서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칭찬은 못할 망정 그냥 험담하고 그냥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이거 그만할래요. 아니, 왜 그러세요 집사님? 저는 열심히 힘들게 했는데요, 누가 아무개가 저를 그냥 얼마나 힘들게 괴롭히는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고 교회 일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세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일도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도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마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아니, 저분이 우리도 모르게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야, 저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구나. 우리가 놀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우리가 깜짝 놀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그냥 잘난 체하고 경건한 체하고 믿는 사람인 체 했는데,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야. 아마 우리가 깜짝 놀랄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제 한국의 어떤 유명한 어떤 권사님의 그 간증을 보니까 그냥 간증으로 들으세요. 이분이 이제 주님 앞에 갔는데, 간증이에요. 가셨는데 한국에 있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벌 받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깨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 이런 죄가 있고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더라라고 그 말을 전해줬다라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폼 잡는 건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소천하신 분들 또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만의 장례식이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더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어기고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산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3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관계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문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